5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38년 된 병자가 안식에 이르는 사건을 저만큼 하여튼 이 비밀을 캐보겠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지금 있는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앉아 있는 상태잖아요. 아직 그 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죠, 그죠? 그 주저하면서 그 물속에 뛰어들지 못하고 망설이면서 갈등하고 있는 상태. 그 왜 주저하고 있나? 이 주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그 하나로 딱 결정짓지 못하는 어떤 주저함이 있다는 거죠, 갈등이. 그게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그 망설임이 있다는 거, 그렇게 제가 이제 알아지거든요. 그리고 그 풍경을 보면은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곳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집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집회 때마다 그 사방에서 형제들이 몰려오잖아요. 뭐 전 세계가 다 그지 몰려왔었어요. 지방에서 뭐 저기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다 이렇게 몰려들었는데 그때 이제 사방에서 몰려와가지고 그 집회를 할 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 광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38년 된 그 광야 생활을 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나는 환자였다. 그러면서 나는 안진뱅이고 나는 봉사고 나는 뭐 봉어리고 절름발이고 나는 문둥병자고 뭐 중풍병자고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종합병원이 된 거죠. 거기 이제 몰려와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랬거든요. 경험을.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안진뱅이가 자리를 깔고 누워있다는데 나는 자리가 그 부끄러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부끄러움. 그 부끄러운 자리가 이제 발견돼서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각자의 부끄러움을 내놓는데 그 잔치가 되는 춤추고 노래하고 그죠? 이 병이 다 나았다고 고백하는 이런 걸로 저는 지금 이렇게 연상이 됐어요. 근데 이날이 안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은 저는 기쁨의 날이고 만족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날이 안식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능성이 끝나고 갈등과 그 막혔던 벽이 무너지는 시간 그리고 내 불의가 끝나고 주제 파악이 되고 이치 회복이 되는 날 그 부족함이 전혀 없는 복된 날을 저는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난의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이 고난과 안식을 보면은 저는 동전의 앞면 뒷면 같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그 죽음이라는 고통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 죽음을 통해서. 근데
그 안식도 보면은 그 긴 과정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은 이런 그 과정, 고통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필요 없었을 텐데 그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우리는 원래 빈 그릇인데 그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형상 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가지고 용도가 이렇게 다른 용도로 변경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다시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그 용도로 바꾸려면은 결국 우리는 또 그 비워야 되는 그 고난의 시간이 오는 거죠. 내가 그 선악과가 뭐예요? 결국 욕심이잖아요. 육신의 정욕이고, 그러니까 이 욕심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안식이 깨진 거잖아요. 안식이 깨진 이유는 욕심이 들어와서 그래. 그러니까 이 욕심을 빼려면은 원래대로 이제 회복을 시키려면은 이거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비울 때 우리가 고통이 오더라고요. 내려놓으려고 할 때. 죽어도 안 내려놓으려래요. 무거워도. 근데 정말 무거우면 내려놔요. 내려놓지 말라도 내가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을 때 내려놓게 돼요. 저는 그게 38년이라는 고난의 시간 같아요. 그리고 그뭐 아무리 내려놓아도 안 내려놓거든. 근데 자기가 무거우면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려놓는 그 시간이 안식이고 욕심이 빠져나가는 그 시간이 안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들어온 모든 그 욕심은 소유가 됐잖아요. 내 것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이제 병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걱정하는 이런 용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을 나타낼 될 형상이 안진뱅이가 되고 동사가 되고 벙어리가 됐으니까 형상을 잃어버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날이 안식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날이 저는 안식이라고 봐요. 말씀만 들리면 정말 그 고난이 딱 언제 그랬느냐지 싹 없어져요. 그리고 6일이 끝나고 7일이 도래하는 날, 창조가 끝나고 사람이 완성되는 날, 이 창조가 6일까지는 과정이잖아요. 사람이 되는 과정. 그 자리로 우리가 다시 위치가 회복되는 날이 저는 안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고난은 보면은 사방이 우겨싸움으로 쌓여 있을 때 아주 깜깜한 밤 같은 그런 시간. 그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정말 막 사방에서 이제 적이 밀고 들어올 때 이거는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임마누엘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저는 고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잉태할 때 그 해산의 고통, 진통이 오는 시간. 그리고 있잖아, 씨도 보면은요, 땅속에 심었는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씨가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 고속 촬영한 거 보면은 땅이 막 움직여요. 그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그게 진통이에요. 그 어느 날 그 흔들림 속에 싹이 탁 나오는 걸 봐요. 참 생명은 신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진통이 따라요. 우리도 아기를 낳을 때 보면 10달이라는 10달 동안 뱃속에 아기를 집어넣었다가 아기가 나오는 그 시간에는 진통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해산의 고통이 오는 생명이 잉태되는 그 막 태어나려고 하는 그 시간을 저는 고난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이 꽉 찬 만수 상태.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바벨 더 이상 쌓을 수 없어서 무너지는 그 시간. 저는 그런 시간들이 고난이라고 봐요. 그리고 여명이 밝아오는 캄캄했지만 새벽이 오는 이런 증상들이 나는 전부 고난이라고 보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참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생각이 또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만 바뀌면은요,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생각을 영으로 바꿀 때면 그 모든 풍성을 누리네. 정말 살아보니까 이 생각이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응. 사실 병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내 병은 나만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면은 이미 답은 내 안에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상담하는 이유는 내 편 좀 대달라고. 내 편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내 편이 좀 대달라고. 저도 상담하러 몇 번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다 얘기를 해주셨어. 그런데 나오면 그대로 안 해요. 제 맘대로 해요. 그때는 다 될 것 같아. 근데 나와서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딱 닥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만큼밖에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이제 어떤 과정을, 반드시 과정을 거치면서 그걸 그때 비로소, 아, 그 말씀이 그거였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면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했을 때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져요. 이 과정은 정말 가치가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끝나고 내 가능성을 내려놓으면 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땀이 끝나는 거예요. 땀이 안 흘러. 이 육신의 병은 그 병원에 가면 전문의사가 다 치료를 하지만 이 정신적인 병은요, 내가 치료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정신과 환자들을 몇 명 만나봤는데요. 그 전문의도 있잖아요. 자기도 책으로 봐가지고 치료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경험해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신병 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환자를 못 고쳐요. 환자들을 제가 몇 명을 만났는데, 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봤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고난도 있잖아. 왜 오는가 했더니 내가 겪어보고 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산뜻해져요. 분명해지고. 그 찝찝하고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해져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이 암이 2번 오고 나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깨끗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신의 죽음은 저는 이제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 목숨은 하나님에게 달렸어. 오라 하면 가야 돼. 오늘 밤이라도. 그게 딱 인지가 돼버렸어요. 나한테 인식이 딱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어요. 근데 고통은 겁이 나. 오는 고통은. 그러니까 그 영육간으로 이렇게 고난을 받고 나니까 뭐가 알아지느냐면, 아, 이거 나만 받는 고난이 아니구나. 하나님도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할 때 저번에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내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방황할 때 부모 마음이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뭐를 알았느냐면, 저도 뭘 알았냐면은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도 않는다는 것은, 그거 얼마나 그 손을 대고 싶겠어요. 살리고 싶어서. 그런데 손을 대보면은요, 찌꺼기가 남아요. 뭐냐면은 참 방황이 끝나지 않은 딸을 데려다 놓으니까 있잖아요. 방에다 가둬놨는데 나갈 데가 없는데 애가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지방에 있는 가스관을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요. 그 무슨 아내지요? 그 바람난 여자. 회사의 아내처럼 데려다 나오면 또 나가고 데려다 나가면 또 나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시는 거예요. 왜? 다 자기가 경험해 봐야 알아. 그러면 몰라. 그래서 그 타들어가는 가슴을 안고 기다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보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겪어보고 망해서 탕자처럼, 그 탕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집 나간 탕자를 찾으러 안 나가시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랬어. 나가서 왜 안 찾지? 그랬는데 찾아서 데려와 봤자 또 나가는 거예요. 그 지가 다 망하고 정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생각이 자기한테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왔을 때 돌아와야 다시는 나가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목욕시키고 반지 끼우고 채색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벌이잖아요. 저도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겪는 고난도 엄청난 죽음이구나. 우리 못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이 6천 년을 기다렸대. 6천 년을 기다렸대. 진짜 기다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 참 이런 경험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내가 위치를 회복을 하려면은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이제 제 위치가 들어왔을 때, 야, 너도 시집 가서 자식 놓아 봐라. 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부모 마음 너도 그때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겪어봐야 알아.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잖아요. 응?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도 한다고. 음, 그만큼 가치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거기선 전리품이 나오거든요. 저도 수많은 과정을 거친 이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살리는데 그 약으로 쓰이더라니까요. 처방전으로 쓰여요. 그게 전부 제 전리품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이 다 가지고 나오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썼던 것들 부지깽이까지 가지고 나오래요. 다 가나안 땅에 오면 다 쓰이게 되거든.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래서 저는 이 38년이라는 거는 목사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연상케 한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광야 생활에서 헤매였던 그 시간들인 것 같아요. 이 38년은 율법의 시대,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될 것 같은 그 망설임과 갈등의 시간. 그죠? 조금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잡힐 듯 말듯 하는 안개 속에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가능성 속에서. 그러니까 1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대잖아요. 이 가능성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 우리가 이제 과정을 겪는 거 보면은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서 가정이 오늘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럼 또 내일 가야 돼. 내일이 와서 또 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니까 어제 미련과 내일의 가능성 때문에 오늘을 못 누리는 지금 눈앞에 물이 동해 있는데도 뛰어들지 못하는 이 어정쩡하고 망설이는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안진뱅이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았어. 말씀이 정확하게 안 들리면 이래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잘하면 될 것 같은, 그죠? 조금만 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또 뭐 의롭고 고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인정받는 사람 같은데,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 속보다 겉을 더 치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태가 저는 율법 아래 있는 그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말이 앞서는 상태.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아직 사람이 안 되는 상태. 이제 사람을 못 살리는 이런 상태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걸 보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분명히 그 바른 소리를 하고 지적질을 했는데 그 말을 하고 나면은 그 말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찝찝해. 분명히 맞다고 하는 말인데도 이게 시원치가 않고 찝찝해요. 이게 율법이더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그 말은 안 그래요. 생명의 말은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먹혀요. 상대방의 가슴에 새겨지는 거거든요. 예, 어떤 형제가 자기 모임에서 자매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모임들이 두 파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면을 본 자매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이 오빠는 왜 이렇게 인간이 안 돼? 우리를 다 여기다 대국교회로 불러놨는데 와서 보니까 행동이 개판인 거야. 저 인간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저한테 막 부정을 쏟아놓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감은 감인데 아직 익지 않아서 그랬다. 분명히 감은 감이다. 근데 덜 익어서 땡감이 돼서 떫은 맛이 나는 것 뿐이다. 어느 날 감이 된다. 그 사람도 익으면 달아진다. 이 말을 했더니 그 뒤로 다시는 그 사람 얘기를 안 해요. 음. 율법 아래 있는 시간은 이 땡감 같은 시간이야. 떫은 시간. 누가 말을 해도 시원하지가 않아. 왜 답이 안 돼? 경험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된 말을 하면 이제 다 먹혀요. 그래서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응식이라 그랬대요. 응식. 사람을 살려내고 그 음식은 제사장이 먹는데요.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상대방이 살아나면 제가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날아가는 것 같아. 제가 부활이 되는 것 같아. 이게 음식인 거예요. 광야 생활은 아직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은 그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열매로 말하면 아직 떫은 상태, 아직 익지 않은 그런 상태가 이제 율법 아래 있는 그런 생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광야의 환경을 보면은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를 못 짓잖아. 먹을 게 없어. 먹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물이 없어. 그리고 전갈이 우글거려요.
그러니까 늘 목마르고 배가 고파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서 살아났듯이 이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구원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막에서 살 수가 있어요. 안내자가.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모세잖아. 그죠? 모세가 거기에 구원자로 인도자로 있는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냔 말이에요.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이 인도하는 인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선포하는 사람이고 율법을 완성시키지 못한 사람, 달빛 아래 있는 사람, 태양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은 항상 희미해. 이 달빛 속에서 우리가 물체를 보면은 선명하지가 않잖아요. 희미하잖아요.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이는데 그림자는 보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적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경도 이 초점이 안 맞으면은 그 물체가 여러 개 보이듯이 존재가 보이지 않으면 움직이는 행위만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수면 속에 잠겨 있는 흙과 같아요. 보이든 말든 그 물 속에 있는 물체들이 보이든 말든 뭔가가 선명하지가 않아. 근데 물이 거치면은 아 이거구나 하잖아요. 물이 싹 거치고 나면. 그래서 매일 여섯째 날까지 물이 거치는 그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씨를 심잖아요. 흙이 딱 드러나면은 농부는 거기다가 이제 씨를 심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보면은 항상 그 초점이 잡히지 않아서 뭔가 분명하지 않아서 행설수설하는 사람. 우리 뭐가 뚜렷하게 이렇게 말이 안 잡히면은요 말이 많아지고 행설수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딱 알아들으면 아주 사람이 그 핵심만 딱 얘기해요. 그래서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7절에도 보면은요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그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 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음. 그러니까 이 환자를 보니까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어. 그러니까 부정이 아주 극에 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땅에 가장 밑바닥에 접촉이 됐다는 것은 가장 부정적인 상황을 말하거든요. 뱀이 가장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가장 밑바닥을 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가장 어린 연약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뛰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 말로도 못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사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를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가 와서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도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광야에 지금 있는 인도자는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의 민도는 그 왕 통치에 있다, 좌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한테 있으니까 자기들도 율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죠? 이런 배우는 단계 같아요. 그래서 시각이 좁고, 보는 폭도 좁고, 보는 시각도 낮고, 하여튼 보는 게 다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데 아주 그 초보에, 그리스도를 아는 식의 초보자들 같아요. 앞만 보고 직진하는 사람. 우리 그 뭐야 그 자동차에 보면 거침없이 직진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은요 이 초보자들은 앞만 보고 가요. 근데 베테랑들은요 룸밀러 백밀러 뭐 다 본대요. 사각 지대를 다 본대요. 한눈에 딱 들어온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볼 수 없는 시각이 좁은 상태. 예, 이런 사람하고 이제 지금 함께 지금 동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그 부자 청년처럼 그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참 법 없이 사시는 그런 바른 생활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주 반듯하게 이렇게 키웠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도 모범생이라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네, 이 교회 생활하는 데는 이 착함, 이 선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다 판단이 돼,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도 뭐가 삐뜨가 안 맞으면 대반 판단이 돼. 아이고, 너는 아직 멀었어. 너는 아직 인간 되려면 멀었어. 아유, 이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안 할라 해도 빛보다 빠르게 와요, 그게. 이게 너무너무 걸림돌이 됐어요. 내가 바르다는 것 때문에. 아무리 안 해라 해도 안 돼요. 막 티가 너무너무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 옆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그리고 사람이 오는 것도 싫었어요. 응. 내 혼자 있는 게 더 좋았어. 그래서 저도 이제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결국은 어떤 과정이 올 때마다 저도 늘 부족한 사람으로 드러나더라고요. 뭘 해도 답답하고 허전하고 늘 부족하고 만족이 없었어요. 근데 저도 영생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영생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형제들과 함께 사는 삶이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이제 늘 고민하고 아파했죠. 그래서 원래 사람은 그렇다는 거를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다 율법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에게서 난 것은 다 율법적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다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무엇을 하냐, 못하느냐, 이런 행위가 보일 때가 많아요. 아직도. 사람이니까. 뭐, 흙인데 잡초 안 나겠어요? 아무리 오래된 흙일지라도 잡초는 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잊은 잣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재면서 살고 있지만 저도 아파하면 내 눈에 들보도 보는 사람이 됐고 나를 돌이켜보는 이렇게 저지레를 하면서 이제 돌이켜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에게 묻은 흙은 보지 않고 보이지만은 지금도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깊은 속에 그 보화를 보는 눈이 조금씩 발달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제 시각이 점점 그 시력이 높아지고 있어요. 7배로 강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지금도 저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를 보면은 보는 시각이 문제 같아요. 자기가 보는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수준에서, 내 생명만큼. 그래서 요즘은 근데 시각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보화가 좀 보이고 이 흙의 가치를 내가 발견하고 캐내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이게 요즘 있잖아요. 이쪽 저쪽 뭐 사방 모임에서 보면은 판단하고 송사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계속 지적질하고 바른소리 하는데 그때 나도 같이 똑같이 갚아줬는데 근데 있잖아요.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저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나보고 캐라고 이런 일을 보여주시네. 저 금강에서 금을 캐라 그러시네. 1%의 금을 캐고 있는 캐라는 소리로 제가 들려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각이 바뀌니까 아니 생각이 너무 이렇게 달라지니까 좀 기뻐요. 아,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저 속에 금을 캐려고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 좀 짐승 같은 인간이 있을지라도 좀 기다려보자. 내 짐승 같은 인간 하나 내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걸 판단하고 했는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 결국 돌아보면. 내가 그 사람을 판단 안 할 때, 끝날 때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내 문제더라고요. 근데 율법 아래, 그 율법의 정죄 아래 있으면 다 이렇게 돼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옮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일상은 똑같은데, 그죠? 똑같아요. 달라진 건 없어요, 환경은.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보니까, 아이고, 모든 사람의 이거 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가 안 보여. 뭐야, 아직도 보이긴 하지만 많이 안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운 털 바뀌었던 사람도 결국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이 이 말인 것 같아. 저절로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시각이 바뀌면 그 마음이 나와요.
짐승 같은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는 그게 알아지더라니까요. 다 온전하게 보이니까 아, 시각도 살아나고 청각도 살아나고 미각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 생활이 확실히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는가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래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김 목사님이. 이 살아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래요. 저도 오늘 그 제임스 안경으로 망원경을 한번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어요. 저만큼이죠. 그래봤자. 또 저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라고 보여요. 아버지 마음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살아났듯이 저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하는 그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있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성막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우린 그 깊은 곳을 들여다봐야 돼요.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은요, 살리는 양식이 들어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접촉하고 나오면 다 살아나요. 거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그 아버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니까 그곳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바깥빛은 완전히 차단된 곳이거든요. 지성소는. 그 천연적인 어떠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너는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뿐이야. 그 상황이 온다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지성소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을 말해주는 사람. 우리가 문제를 보면 이 천연적인 것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환경 때문에. 근데 그 본질, 그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문제투성이지만은 아버지 품속에 지성소 안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문제가 문제되지 않고 그냥 따뜻해요. 우리 따뜻하다는 말이 너무 좋은 표현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자매가 우리 모임을 본 거예요. 주 모임을 보더니 정말 따뜻하대요. 이쪽 저쪽 모임을 다 듣고 보고 있는데 이 모임을 보더니 참 따뜻하대요. 그러니까 따뜻함이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 부정은 미성숙함으로 보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 부정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 이 따뜻함 속에서 녹아내려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 그 따뜻함, 온열 치료. 암도 있잖아요. 1도만 몸을 따뜻하게 하면은 사라진대요. 염증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이 온열 치료를 하시는 것 같아. 햇볕 정책을 하시는 것 같아. 다 녹아내려요. 뭐 옷 벗어라, 뭐 네 행위 고쳐라 소리 안 하셔. 그냥 햇빛만 내리쬐면은 내가 입고 있던 옷들 다 벗어요. 속옷까지 다 벗어요. 그 발가벗게 돼요. 근데 부끄럽지 않은 이런 정책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김 목사 안에서 저도 그걸 발견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참 다 어떤 부정도 끌어안으시고 네 탓이 아니다 하시는 그런 분을 만난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직접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직접 경험하고 인식을 하면서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이러라 걸으라 하는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누워있는 안진뱅이가 이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으면 단번에 뛰어들었겠어요. 단번이에요, 단번. 뭐 누구 여러 사람이 갔겠죠. 일어나 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뭐 다 해봤지만 자기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 내가 깊은 사망에 있을 때 누가 와서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정말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를 물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제가 땅속으로 막 음부의 자리까지 기어 들어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 같아. 괜히 38년을 기다렸겠어요?
저는 이 38년이라는 숫자가 꼭 38년이 됐다는 숫자가 아니라고 봐요. 내가 어떤 환경 하나하나를 만날 때마다 38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를 지나가는 그 시간이 오더라고요. 환경이 오면 반드시 와요.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살아나서 이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옆에 아무리 누가 와서 말해도 안 들려. 그런데 그 생각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음성, 이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과정 없는 그 그리스도는 가짜거든요. 과정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짜지어진 그냥 사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 그런데 기름에 짜진 사람은 둘째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음. 그 사람이 돼야 우리 눈이 온전하게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은 38년 된 병자도 고쳐지고 안식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이게 전부 우리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온전한 눈이 뭐냐면은 판단을 하는, 판단이 끝난 자리 같아요. 판단. 아주 이 판단이 끝나니까요.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내가 정신적으로. 이 판단하는 것 때문에 늘 무거웠거든요. 내가 옳은 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해. 그 나를 판단하는 소리가 나한테 들려오면 저는 죽겠는 거예요, 막.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맨날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된 거예요, 맨날. 근데 내가 판단을 안 하니까, 내가 상대를 지적질하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판단이 끝나는 자리가 안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다 38년 된 병자지만은 이 시각이 달라지면은 판단하는 것도 송사하는 것도 사라지고 갈등과 벽이 무너지더라고요. 사지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자리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식하는 사람을 보면은 편안해요. 우리 형제하고 매일 싸웠거든요. 이렇게 육박전을 벌이고 싸운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소리 없는 총으로 맨날 죽이고 이거 손에 칼은 지질 않았지만 맨날 찔러 죽이는 이렇게 암울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가 안식을 찾으니까 나도 안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함께 있어도 공기 같은 사람 느껴지지 않아요. 건강한 사람은 안 느껴지거든요. 몸이 건강하면은 손, 발 어느 것도 안 느껴져요. 근데 아프면 느껴져요. 발가락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렇게 병든 상태로 살았는데 아이고 우리 형제가 그 회복된 사람이 되니까 지금은 옆에 같이 있어도 공기 같아요. 뭐 그렇다고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도 투닥거렸지만은 늘 이렇게 안 느껴지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성과예요. 그때는 문만 열고 들어오는 것도 싫었고 비 오는 날은 일 안 하니까 나가라고 같이 있는 자체가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같이 매일 운동 가지요. 없으면 안 되죠. 우리 형제 15층에 딱 떨어지고 중환자실에 딱 있으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숨만 쉬고 식물인간이 돼도 옆에만 살아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소중해진 거죠.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앞에 가면은 그냥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요즘 우리 형제한테 막 온 지저분한 쓰레기 다 내놔요. 옛날엔 이런 소리 못했어요. 이런 소리 했다가는 10마디, 20마디로 옳은 소리 탁탁 해가지고 나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요즘은 막 식탁에 앉으면 오만 소리 다 해요. 왜? 그 사람이 쓰레기통이 돼버렸어, 이제. 뭐 감사하고. 하여튼 우리도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가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저는 성진이 오빠를 보면은 항상 그 부끄러움을 잊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이 부끄러움을 잊는 순간 우리는 변질돼 버려요. 이 가난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변질돼요. 교회가 왜 변질되는데요? 가난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고여 있으면 변질이 되잖아요. 고여 있는 물이 좋은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게 나중에 이끼가 끼고 썩어요. 우리는 항상 흘러가는 움직이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네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도 돼요. 그런 상대를 만나면 그 말이 나와요. 참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시각은 자식을 손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자식이 살인을 해고 와도 괜찮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이게 헤세드 사랑 같아요. 율법 아래서 종로를 타던 우리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 또 아들의 그 말씀을 듣고 안식에 이르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